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성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례는 우리가 아까 주보에서도 보았지만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성례를 교회가 얼마나 바르고 신실하게 시행하는가, 이것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참되지 못한 교회인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외적인 표지가 보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는 최소한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외적 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되고 있어야지만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신학적인 합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외적 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순결하게 전하는 교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해석을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맺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고 편한 어떤 윤리적인 방향의 설교를 한다든지, 그저 목회자 자신의 어떤 썰을 주로 이 강단에서 푼다든지, 아니면 목회자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이 강단에서 일삼는다든지 하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구원의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사람을 회심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야지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는 바로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라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져야지만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외적 표지가 뭐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집행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에 있어서 교회가 세례 받는 자의 그 믿음과 거듭남을 말씀의 근거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 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그 신자에게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성도가 교회 다닌 횟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소정의 어떤 세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 그렇게 세례를 베푼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찬에 있어서, 여러분, 성찬도 교회가 이 성찬의 참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의 성도, 유병헌 성도님과 우리 윤원 성도님에게 이 성례를 시행하게 된 것은 두 분이 교회를 다닌 지 일정한 기간이 되었고 또 일정한 세례 교육을 저와 함께 이수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두 분에게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두 분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판단이 교회적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분 또한 두 분의 입술로 자신들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비참한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과 자신의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했고,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와 몸부림, 완전하진 않지만 그 신앙의 몸부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번째 외적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잘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어떤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바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그릇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교회가 정한 질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는 게 이 권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권징이 필요한가?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고, 또한 주의 몸의 이 교회에 지체된 그 성도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 잡고 회복하여서 그를 다시 건강한 성도로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참된 한 지체로 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권징은 그저 혼내는 게 아니에요. 권징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죄와 잘못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한 지체인 그 성도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죄와 잘못을 주의 사랑 안에서 징계하여 다시 회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현대 교회도 보면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주 팽배합니다.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당회로부터 자신의 죄와 잘못된 신앙에 대해 책망을 듣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당회가, 교회가 이 책망을 하면 쉽게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라는 말을 쉽게 내뱉으면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것을 하는 이 현대 교회의 가벼운 신앙, 그릇된 신앙, 이기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저도 포함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성도들이 떠날 것이 두려워서 바르게 권징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외적 표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알곡교회는 자신 있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죠. 부끄럽기 크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곡교회도 이 세 가지의 외적 표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라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한번 여러분의 교회된, 성전된 여러분의
모습에 이 세 가지의 표지를 대입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참된 교회로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진실되게 있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진실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세 가지의 표지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참되지 못한 성도인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알곡교회가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변화,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두 번째 외적 표지인 성례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두 분의 세례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겠지만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로 씻다, 아니면 물 속에 잠기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세례의 용어가 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세례가 주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용어가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씻어내는 것이에요. 씻어내는 것. 여러분, 씻는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더러웠을 때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듯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인 행위로 확증하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 받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는 게 보입니까? 네, 죄를 씻는다. 이 세례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죄를 씻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세례라는 이 외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 세례라는 외적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순서를 유념해서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세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죄 씻음인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죄 씻음을 받은 신자가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표징으로서 물 세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어떤 자가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교육을 할 때 보면 문답지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문답지를 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여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격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자신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신자가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는 세례를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행하는 집단 세례나 병상에서 급하게 행하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병상 세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거듭남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는 군대에서 행하든 병상에서 행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거듭남과 믿음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병상에서도 세례를 줄 수 있고 군대에서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거듭남과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도 순서를 보세요. 뭐가 앞섭니까? 회개가 앞서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자는 회개를 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는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한 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하고 완전해요. 거기에 뭘 더할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이 물 세례, 물로 주는 외적인 예식인 물 세례를 왜 굳이 행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왜 굳이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외적인 이 의식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현대 이 시대까지 왜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의외로 간단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만들지 마라. 그런 성도 양산하지 마라. 그런 성도 교회에 있게 하지 마라. 사람들로 하여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삼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된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어떻게든 교회 홍보에서 사람 수 늘리고 교회 사이즈 키우라는 명령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주님은 이거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교회 등록해서 오래 다녔으니 세례 베풀어라. 천만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해라. 순종하게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할 게 아니라 이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교회의 모든 힘과 우리의 헌신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는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하다 보니까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세례를 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례를 주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외적 의식인 물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명령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게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믿는데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뿐이죠.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죄 씻음이고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의식적인 물세례를 명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죄 씻음을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이 외적 의식인 물세례를 행함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끔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설교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만 듣죠. 이 말로 전달되는 설교는 여러분이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게 될 성찬 예식, 성찬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찬 예식은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의 손으로 집어서 먹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 맛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며 피부로 느끼고 맛으로도 미각으로도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감으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눈으로 보며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외적 의식인 세례, 물로 씻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외적 의식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며 확증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이 피조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 일어난 죄 씻음의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물세례를 통해 바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눈으로 확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씻겨지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라는 용어가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침례교는 여러분 이 강대상 뒤에 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가 물속에 온 머리까지 푹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침례로 이렇게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장로교는 그저 물을 머리에만 뿌리는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행하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동일해요. 여러분,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다 알듯이 물속에 푹 잠기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 즉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표, 그것이 세례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죄에 대한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새 생명에 대한 살아남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외적 예식인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눈으로 확증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의 마땅한 삶이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는 이제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던 그 옛 죄악된 삶, 옛 죄악된 자기의 모습에서 이제는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례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대는 내가 주인되어 살고자,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삶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부입니다. 거부. 뭐에 대한 거부? 죄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데 죄악된 삶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부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또 죄 짓는다고 우리가 또 뭔가 또 다른 죄 씻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뭔가 필요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 이 세례, 성령에 의해 세례받은 신자, 그리고 물세례로 그것을 확증한 신자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과거와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현재 속에서 말씀대로 합당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면 과거의 구원이 내가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안 받은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내 삶에 없으면 우리 구원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과연 내가 진짜 성령에 의해 세례받은 신자가 맞는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 삶에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